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최후의 대책이 아니고 최초의 대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것은,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내가 무엇을 하는가? 폭풍 너머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폭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비 올 때, 바람이 막 치고 비 올 때 혹시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막 그 고도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다가, 그런데 이 비행기가 쫙 해갖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구름을 넘어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밑에서 뭐 바람이 불고 뭐 폭우가 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잔잔한 다시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서는 비구름 때문에, 먹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이는데 저 올라가면은 언제나 해가 있습니다. 언제나 해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해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데 안 보이는 것은 먹구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해는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먹구름은 아주 국소적입니다. 단지 내 위만 덮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저 해는 온 우주를 다, 우리 지구 전체를 다 비치는 그런 빛이십니다. 때로는 이제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해서 또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저 먹구름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볼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선 가득히 바라보는 것은 먹구름이고 비고 바람이고 사방이 다 그런 걸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현실은 없는 것처럼, 저게 다인 것처럼. 그런데 먹구름이 뒤덮고 있을 때도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고,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을 덮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20장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인생의 파도가, 큰 파도가 몰려오고 폭풍이 친다고 할지라도 그게 답니까? 아니요. 그거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이 최후 결론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것은, 현실은 절대 아니고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그건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먹구름은 지나갑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여호사밧이 외면적으로 대적을 맞이하고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파도와 먹구름에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때 바라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폭풍이 있고 먹구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를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구름이 두껍게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는 반드시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빛이, 그 광명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몰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관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지,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죠, 실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10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의심도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을까?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심지어는 여러분, 욥도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 욥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구석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고 싶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쭉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마 그 아담과 하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가인의 자손들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어디도 기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데, 그리고 셋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한번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가 되어서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로소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로소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거창할 필요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걸 시작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길을 갈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을 떴을 때 주님,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되든 여호와 하나님이 되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름을 부르십시오. 일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크심,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거기 집중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생각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 마음이, 시선이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내 염려와 내 상황과 내 고통에, 내 답답한 소원에 그런 게 머물러 있으면, 내 시선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아유, 내 이 상황이 뭐지? 답답한 속에서 기도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내 상황이 아니고 먹구름 위에 있는 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삶이 이제 염려로 막 이렇게 짓눌려 있을 때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아주 작은 지구 위에 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그 높으신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때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으시기 시작할 때도 있고 포근하게 감사하실 때도 있고. 기도는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숨어 계십니까? 숨바꼭질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르시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50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는 사인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 키울 때 엄마를 찾을 때까지 얘가 어떡하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고 집중하는 거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파도가 직면해서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 상황에 압도돼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어떻게 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적으로 그 경계하시고,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파도가 오고 있다 하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반사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사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당황스럽고 막 힘들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여호사밧의 그 모습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경계하십시오. 내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나만 빼놓고 너희들은 기도해 금식해 그런 게 아니고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자. 이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대가로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했으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음식을 끊는 겁니다. 그렇죠? 곡기를 끊고 내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내 영혼이 낮아지는 것이 금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이게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로부터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에는 이제 아무런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큰 파도가 닥쳐올 때 여러분 긴박하고 급박하십니까?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모든 외부로부터 공급을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공급을 받겠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금식을 하면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혈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밝아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식은 절대로 투쟁이 아닙니다. 단지 투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주님,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택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분이 이제 사생 결단을 하고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다 속았어. 내가 해봤더니 다 거짓말이야. 40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하는데 나는 안 들어주셔.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셔서 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주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닥쳐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근식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호와께 낯을 돌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저 먹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사적으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연습하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내가 잘 아는데 그때 그 먹구름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타게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회복해 하소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억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또 소망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로 일을 이루십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소망 나눔 축제를 위해서.